고백하면서 학생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이러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죠. 하나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언약에 깃대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의 찬양, 기도의 찬양, 이렇게 또 감사의 찬양, 이렇게 보면 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는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된다. 하나는 복음의 내용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달을 할 때 본 구절 자체를 중요시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지지난 주도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성경 구절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진짜 배가 진짜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주보에 보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뭐 몇 가지만 한번 이제 짚어보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한 거예요. 자, 공차할 때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바로 성질을 내겠죠? 그렇죠? 우리는 별로 성질 안 내는데 수환이 같은 경우는 바로 성질 내고 이제 막 얼굴이 울그락풀그락 해져가지고 이제 바로 싸움이 나죠. 네, 진짜 그래요. 거기에 또 이제 같이 싸우는 사람 하나서 현중이라고 있어요. 같이 싸워요. 참 위대한 인물들인데요. 뭐 공차다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좀 돌아서서 가주면 괜찮은데, 그런 상대방이 나중에 미안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인데, 굳이 시비를 걸고 뭐 그렇게 했다 이거지, 알았어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했다라는 거,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가 그냥 뭐 알았어 뭐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주셨어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자녀를 키워 보면은 더 이제 알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자기 길을 잘 가는 것이요 가장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길을 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고 뛰어나게 하셨는데 무슨 길에 자신과 후대들을 썼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다윗과 그의 후대를 사용하신 거죠. 죄인을 택하셔서 그 죄들을 용서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천국을 보여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이 사실을. 이게 가장 위대한 부분.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자,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하시는 거죠? 능력을 행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능이죠. 자,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애굽이죠.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기적이 행해졌어요. 10가지 기적이 다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세상 신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완전히 이긴 거죠.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승리와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지옥에 멸하실 것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 중에서 신의 산을 뽑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죠. 19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구름으로 가렸기 때문에 실제로 모습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뭘 알아야 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거나 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권위 있게 위엄 있게 오신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부르죠. 산이 이렇게 딱 있다면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경계를 쳐요. 넘어오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다 뭐로 덮었어요? 구름으로 딱 가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오죠?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은 이 땅의 민족 중에서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뵌 민족이 있냐 이거야. 이런 변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권능을 또 행하십니까? 뭐 홍해는 빼버리고요. 40년 광야에도 빼고. 자,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죠. 가나안 7족속의 31명의 왕을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1명의 왕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다? 위대하시다. 자, 그러면 31명의 왕은 뭘 뜻합니까?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긴 하죠. 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지금 아프리카 북동부하고 중동 남서부 쪽으로 메뚜기 떼가 창궐을 했어요. 4월 달이면 이제 알을 낳는 게 부화를 해요. 지난 1, 2월에 있었던 것이 20배 메뚜기 떼가. 그래서 지금 터키는 뭘 준비하냐면 중국에다 오리 10만 마리를 주문을 했어요. 오리 10만 마리. 왜 오리 10만 마리를 준비했느냐? 그 중동 남서부에 있는 것들이 이제 터키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 때를 대비해서 오리를 10만 마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를 죽이려고 살충제를 살포하게 되면은 그 토양의 오염과 수질의 오염과 대기 오염은 이루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리로 때려잡겠다 이거죠, 이제. 여러분, 말이 10만 마리지 사료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10만 마리면은요, 대형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걸로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많이 먹어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 10만 마리 풀면은 메뚜기 떼 넘어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 식량난이 오고 있죠. 미국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세계 제일 잘 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뭘 못 사고 있어요? 빵을 못 사고 있어. 옛날처럼 원활하게 사지를 못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빵을 못 사느냐? 이동을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곡물이 이동을 못해. 빵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괜찮아. 왜? 있으니까. 공수해 오면 되니까. 근데 지금 아프리카하고 중동 남서부 쪽은 뭐가 문제냐면요, 실제로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서 지금 식량난이 와 있어. 올해 이제 몇만 명이 또 몇십만 명이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야. 계시록에 보니까 6장이죠. 6절에서 7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COVID죠. 19라고 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9라고도 읽는데요.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6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음모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봤는데 이런 사실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애굽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시내 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유언과 권능, 그런 걸 다 겪고 알았어요. 개인적인 것, 객관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믿어져야 돼요. 그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뭐로 했어요? 그걸 찬양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은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아니 목사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향한 거라. 왜요? 여기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똑같아요. 두 개가 다.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메뚜기가 식량 다 먹고, 그런데 질병, 종기가 나고 악종이 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이 재앙을 보면은 똑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는데 길을 여셨다, 듣는 귀가 있느냐 없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사야서이죠. 6장이죠. 9절에서 10절이죠. 이사야 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그때 당시는 이사야 때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다 안 돌아오고 그러던 때요. 이제 아하방 뭐 이런 이제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서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들음이죠. 이를 할게요. 보고 듣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못 듣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듣지 마라.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놔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기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로마서를 보면 알아요. 1장이죠. 24절이죠. 26절이죠. 28절이죠. 32절이죠. 계속 말해요. 뭘 말하죠? 상실한 심령대로 내버려두사 저희가 죄악을 행하게 죄악 가운데 있게 버려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냥 상실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둬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그렇게 놔두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일부러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좋아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본래 뭐라고 그랬어요? 악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죄성을 지금 말한다. 그런 죄성이 다 있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그런 죄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아담이 떠났던 것처럼 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했어. 근데 안 와. 돌아오라니까 안 와. 매 맞는다. 안 와. 때렸어. 안 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놔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뭐랬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화났다, 진짜 화났다, 너희들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심판이에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보느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고. 왜? 애굽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똑같은 일. 질병, 그리고 메뚜기 재앙 똑같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귀에 뭐예요?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보니까 13장에서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할 이는 너희가 보고 듣고 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힘껏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은요, 오늘날 이 일어나고 있는 식량난의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이 질병의 문제를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가 위대함을 보았던 것처럼, 다윗 때 애굽을 본 건 아니야. 들어서 안 거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이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하셨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그걸 마음을 다잡는다고 그래요. 가능해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딱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다는 건 첫 번째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일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믿어지는 걸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려웠다 그랬지. 내버려 뒀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증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믿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 복 중에 복이 마태복음 13장 16절이에요. 뭐예요? 너희는 이것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뭘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몇 장입니까? 19장 30절이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뭐가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었으면 끝난 거지. 왜 자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해. 예수 믿고도 뭘 되기를 바라고 뭘 채우기를 바라고 뭘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안 만났어요. 아직. 실제로 만나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 있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귀가 열릴 거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귀는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함께 합니까? 다르게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이루시려. 그럼 이 일이 뭡니까?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 28장 19절에서 20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죠? 내 할 일. 이게 길을 여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뭐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대학교 가야 됩니다. 취직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막 그런 문제만 여러분 알고 있고 그런 문제만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여기 안에 다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귀가 열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 또 모든 짐 다 버렸다니까. 모든 짐. 여러분이 꼭 그 눈을 열게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자,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이게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머지를 거절한다 이렇게 모든 민족 그랬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짚어봐야 돼. 지금 이제 해외에서 뭐 유럽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미국 이런 데에서 인종차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지금 일어나면서부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무식한 행동이, 왜 무식한 행동이냐면은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총에도 많이 죽고 이렇게 많이 죽었지만 진짜 죽은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뭐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넘어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전멸을 당한 거예요. 거의. 아즈텍 문명이 왜 저렇게 됐느냐?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홍역, 면역력이 아예 없는 거야.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그 질병을 가지고 와서 그 질병에 사람들이 전멸에 죽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이. 자기들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호주도 마찬가지야. 제일 지금 요즘 많이 보도가 되더만. 호주도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이 질병에 그냥 거의 뭐 전멸당하다시피 했어요. 자기들이 그 원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뛰어나서 그렇고 누가 안 뛰어나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다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벽이 생기죠. 장벽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트렌드가 바뀌어요. 이번 질병을 끝으로 이 질병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제까지 사회의 모델로 여겨졌던 유럽과 아메리카가 모델이 아니라 완전 뒤처져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신천지 아니었으면 아마 200~300명 안에서 끝냈을 거예요. 안 그러면 100명 안에서 끝냈을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실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그러는데 미국, 유럽 그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할 정도죠. 정말 신기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경제가 문제가 온 게 공시령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을 받아도 입원 못해요. 따로 우리처럼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격리해서 치료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확산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멈춰주지 않는 한은 미국, 유럽은 계속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완전 장기화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래요. 이 항체가 홍역을 닮았냐 안 그러면 독감을 닮았냐. 독감은 항체가 안 생기잖아요. 홍역은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에 따라서 반복되느냐 안 그러면 일시로 끝내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장벽이 생겨요. 장벽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사회 모델이 유럽이 이제 아니야. 누가 모델이냐? 아직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모델이 될 가능성이 제일 커. 제일 커요, 그것이. 이 트렌드가 와요. 쉽게 말해서 혼란이에요, 이제. 이제까지는 유럽이란 사회를 바라보고 나와왔는데 나가고 계속 닮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없어져 버렸어. 새로운 그런 거 설정을 해야 돼. 이 트렌드가 바뀌어요. 이것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은 세대로 설 수 있어요. 수혜를 받은 세대로.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50대 돼야 그게 보여요. 두 번째 트렌드가 바뀌어요. 무슨 트렌드가 바뀌느냐 하면요, 이제는 산업 구조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신용도 같은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신천지가 안 좋았지만 좋은 걸 하나 준 게 있어요. 뭘 줬느냐? 우리나라는 믿을만 하다라는 걸 줬어요. 이 인식은 모든 기업에다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모든 기업에다가.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우리를 못 당해낼 거예요.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나라로 설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했다고요?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우연이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흐름을 가장 잘 타는 길이 그런 장애를 띄워놓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이런 장애를 띄워놓고 이걸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지금 왔어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신기할 정도로 이 나라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해 나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다니까는요. 아직 이제 이걸 모르는 게 미안하지만 일부 보수층은 이걸 아직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교회 잘 다니시는데 죄송하지만은 그 세대로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냐고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저 위대함을 아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느냐는 하나님의 조건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운 은혜를 얻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요? 초림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면은 두 번째, 그러면 재림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라고요? 그게 나.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는 진학, 사회에서 말하는 취업, 여기에 속지 마라. 여러분은 그렇다 해서 학교 공부를 아시 말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세요. 우리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저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이 코로나 사태하고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집에 또 태블릿 PC가 세대나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져와가지고 뭐 그냥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그냥 안 끝나 워낙 재밌잖아요. 얼마나 쉽고 그냥.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시간표라 내가 놔두곤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서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요, 그게 학업이요. 이렇게 학업이 돼야 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학업이 출발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학생으로 불렀구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에 부딪혔어. 죄송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 형아들이 1등급들이야 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도 1등급까지는 아니었는데 2등급인데 오래돼서 한 12등급 정도 돼. 이제 다 까먹었어. 얼마나 좋냐고요.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본다고 해서 뭘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물어보고 하라니까.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느냐? 이게 여기서 뭘 갖춘다고요? 여기서 인내를 갖춘다니까요. 여기서 규모를 갖춘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뭘 갖춰요? 하나님이 하시는 합리를 갖춘다니까요. 이걸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추상적이지 아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아무리 뭔 말을 가지고 성경을 비슷하게 막 얘기해도요, 다 분별이 돼요. 틀릴 때다 많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없으면 뭐잖아요. 그런가 벼 하고 끌려간다니까요. 틀린 말해도 모르고. 이건 반드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무슨 하면 됩니까?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야 돼. 믿음의 지식을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세요. 준비가 얼마든지 다 돼 있어.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면은 돼. 안 받아서 못 해주지. 성경을. 첫 번째가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왜요? 성령께서 반드시 보게 하셔요. 제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는 구절들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내 심령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느냐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더라고요. 약속들이.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부름이 보이더라고. 네가 해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당연하죠. 내가 해야지. 아, 재림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왜? 나 때문에 안 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믿는 사람 많으니까 나 때문에 재림이 안 되구나. 큰일 날 뻔했네. 만약에 내 전에 내가 나 겨우 믿고 구원 받았으면,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뭘 주셨어? 시간을 주셨어. 할렐루야야.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어. 지금은 성경을 이제는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은. 그래서 이제는 뭐라 하느냐면 성경 전체를 이제 예전에는 구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틀릴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책 자체가 보여. 그러니까 어지간했건 구절들을요, 제가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요, 본래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구절이 실은 그 뜻이 아니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맞도록 써줘야 돼. 맞도록.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신천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알고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다윗처럼 교회에서 하는 찬양 시간 절대 중요시 여기세요. 찬양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찬양이 성경이거든요. 찬양이 기도거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찬양은 그대로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서 마음을 담는 거죠. 세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어요. 조용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꼭 하루에 여러분만의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뭐 기도 수첩으로 가져도 되고 주보로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강단 메시지 제일 낫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생각하기 벅차요. 솔직히 벅차요. 저는 그래요. 요것만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이 모든 민족을 여러분의 무엇으로요?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부모들도 생각을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예요. 다 자기 그릇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분량대로 하게 돼 있고요. 뭐 하면 되느냐? 부모님이 하나님께 충성되면 돼요. 그 얘기는요, 막 교회에 미치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가정. 두 번째, 교회.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딱 균형을 잘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 때 아빠가 있고, 함께 할 때 같이 하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특별히 가르칠 거 없어요, 실은요. 실은. 뭐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면은 자기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 애들도 보면서 그래요. 물론 마음에 뭐 아직은 다 안 차긴 하지만은 저의 어렸을 때에 비교하면 뭐 훨씬 나으니까 여러분들에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그의 일생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믿음에 서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 말하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므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나의 학업에, 오늘 나의 예배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소리를 따라서 이제 다시 오는 재림 언약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며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